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방금 소개시켜 주신 대로 일본 오사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조울용 선교사입니다. 일본에 간 지는 이제 33년 됐고요. 선교사가 되어서는 25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학생활로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원수의 나라라고도 그렇게 흔히들 표현들 하시고, 또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먼 나라라고 그래서 여기 일본 땅에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참 저는 이제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하고 또 미숙한 사람을 또 헌신하려고 어릴 때부터 준비한 사람도 아닌데 감동을 주셔서 일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플라톤 장로교회 섬기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저 자신에게도 또 특별히 우리 일본 노예에도 이 플라톤 장로교회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노진걸 목사님, 존경하는 노진걸 목사님이 저희가 처음에 일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들이 묶어져서 이 해한 장로에 들어왔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노진걸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지혜롭게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선교에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묶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참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노예는 정말 우리 노진걸 목사님의 수고와 또 헌신적인 도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황인철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 그룹으로 저희들 격려하러 오셨을 때 처음 뵙고요. 또 이곳에 와서 또 다시 이렇게 목사님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황인철 목사님 뵙고 잠시 교제하면서 노진걸 목사님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그럴까, 노하우라고 할까,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으신 그런 조크의 달인이신 것 같아가지고 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을 받았다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초청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총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일본 노예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미국에 어렵게 가니까 한 주일 미국에서 지내고 온다고 제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아즈마라고 하는 형제가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가세요? 그러니까 미국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 LA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오타니 만나러 가세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 오타니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총회 간다. 거기 가서 혹시 오타니 만나면 사인 좀 받아오세요. 그렇게 저한테. 야, 오타니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총회 참석하는 거라고. 그래도 혹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사인 좀 받아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총회 가라. 내가 교회를 지킬란다. 참. 일본은 참 선교지에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혹은 불모지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처음에 성경이 들어온 것은 1549년에 프란시스 자비엘이라고 하는 예수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을 처음 전했고요. 또 프로테스탄트의 역사 가운데에는 해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1859년에 성경을 전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500여 년의 긴 이 시간들 가운데 있어서 일본은 한 번도 1%의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런 땅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한국에 있어서는 일본은 정말 선교하기 싫은 나라, 피하고 싶은 나라. 어떤 분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선교 안 해야 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벌을 받아서 천국에서라도 못 가고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돼서 깨달은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큰 어떤 변화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고 복음으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내가 어떤 죄인인 줄도 알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해왔는지도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그 나머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아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유학생 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 주로 선교사에게 어떤 타겟을 두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저희들은 주로 캠퍼스에서 청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 하는데 뭐 이제 4월 신입생 개학 때 그리고 이제 6월 달 그리고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때 3번 정도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캠퍼스에서 이제 복음송 가스펠로 모아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캠퍼스에서 교실을 하나 빌려서 한 캠퍼스당 보통 한 저희들 200명 정도는 전도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대내의 한국말로 정중하게 전도를 하면 200명 정도 전도하면 그 정한 그 캠퍼스의 가스펠 라이브에는 한 20명 정도 오게 되는 것 같아요. 20명 정도 오는 그 대학을 저희들이 일주일 혹은 2주일에 걸쳐가지고 한 10개 대학 정도를 저희들이 오사카 근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대학에 200명 전도하면 대학에 있는 그 교실의 라이브에는 한 20명 정도가 왔고 저희들이 피날레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마지막에 이제 초청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예배도 초청하고 교회에서 이제 따뜻하게 사랑으로 접하면서 그들이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에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0명 모인 각 대학의 캠퍼스의 식구들이 주일날 교회에 약속되어서 오면 한 20명 정도 옵니다. 20명 정도 온 그 영혼들은 10개 대학에 20명 정도 라이브를 듣고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이나 뭐 잡채나 뭐 지짐이나 이런 걸 저희 정성껏 대접하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들이 한 10% 정도 20명이 오고 그 다음 주가 되면 한 명도 안 옵니다. 그것을 제가 25년 선교사 사역하면서 매해 했습니다. 매해. 그러는 중에 한 명, 그러는 중에 또 한 명 연결이 되고 또 도중에는 또 영적 시험이 많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고 부모로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자기 조상들이 한국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자기 자신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간증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모들을 설득하기도 했고 친구들과 지금까지는 같은 마음으로 한국을 비난했고 거짓말한다, 약속 안 지킨다, 성실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에 대한 많은 비난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한국인의 입장이 되어서 오히려 대변해 주기도 하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을 저희들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왜 이렇게 선교 사역이 어려울까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 또 저 자신 이제 25년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일본이 왜 이 500년 동안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많은 선교비가 투자가 되었고 어느 나라보다도 최우수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까? 흔히들 3가지 정도 이유를 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단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되면 고립될까 봐 무서워서 종교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일 다른 사람들은 다 불교다 혹은 신사를 다니는데 혼자 주일날 교회를 다니면
마을에 태풍이 온다든지 혹은 지진이 일어나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것을 큰 어떤 장애로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긴 시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불교와 신사의 문화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또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까지 대대로 절에 내려오는 가족 무덤들이 있습니다. 또 마을마다 이루어지는 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맞설이라고 그래서 이어지는 긴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나는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면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니가 묻힌 무덤에 나는 함께 묻히지 못한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또 거기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사 가운데 하나를 더 든다면 아마 다원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말로는 이제 야오요로즈노 가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위대한 사람은 신이고 나무도 산도 바다도 강도 해도 달도 다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독선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싸지 않고 지내면 되는데 왜 꼭 유일한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만 구원받느냐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긴 시간 동안 내려오는 이런 다원주의적인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그룹이라고 하는 이 일본말로 와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복음 사역 가운데는 큰 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어머니인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한다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잠깐 은혜도 나누고 또 일본 선교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성경의 범위 내에서는 아마 해외에 나가서 가장 성경 안에서 쓰임받았던 사람, 출세한 사람을 두 사람 든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한 사람은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혹 선교 사역을 그들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되었다고 그 말씀 10절 9절 전에 이제 나오지요. 근데 이 다니엘 이국인이 자기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시기해가지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흠집을 내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에게 어떤 시험을 내었는가 하면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왕의 형상을 갖춘 그 금상에만 절하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고 작은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말 진위는, 믿음의 크기는 그가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도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떤 시험, 어떤 끄집어내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그 인생에게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다니엘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썼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뇌물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리였으니까 혹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로 하여금 화가 나도록 혹은 어떤 의미에서 겁박을 하는 것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에 보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참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그런 부러움을 갖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고기든 잡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뭐라 그럽니까? 애사, 그러니까 그 미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잡으려면 지렁이가 필요하지요. 팔뚝만한 물고기를 잡으려면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큰 상어나 혹은 무슨 참치, 마구로 같은 걸 잡을 때에는 정말 더 큰 물고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을 잡을 때에는 세상 방법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험을 받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유혹으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시험들 수밖에 없는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정하는 인생.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디에 살던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더라도,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일본의 이런 시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진 2장을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라고 하는 한국의 조선 시대와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는 시대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습니다. 마을에 관료들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앞에 세우고 발로 뭔가를 지금 밟도록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일본말로 후미에라고 이렇게 합니다. 후미라고 하는 것은 밟다라는 뜻이고 에라고 하는 말은 그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을 밟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림을 밟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일본말로는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변절자를 찾다 이런 뜻입니다. 이 후미에라고 하는 그림을 긋는 에도 시대의 그림입니다. 풍속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에도 시대 280년 혹은 300년 되는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 후미에를 공개적으로 밟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미에를 밟도록 요구받았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밟지 못하고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30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지금은 이제 오사카에 사역을 하는데 이전에는 나고야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었더랬어요. 거기에 가면 영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절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만 가져도 잡혀와서 고문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 가지고 죽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교에서 소장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박물관이 된 거지요. 거기에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3대 장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미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고야 지역의 크리스찬을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냈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았대요. 찾으니까 약 한 250명 정도가 발견이 되었대요. 250명을 잡아다가 배교를 요구했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도 이 후미에를 밟지 못하고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혹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과 함께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교하면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살려주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다 우치쿠비, 목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50명으로 끝나지 않고 250명이 우치쿠비에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지역들을 돌면서 후미에를 시켰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이것을 밟지 못해서 10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우치쿠비, 목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형 장소를 지금은 비석을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의 후미에를 그 절 박물관
소장품에다 두고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 참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 예수 믿는데 10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1000명, 2000명을 전도하면 한 명 교회에 올까 안 올까? 그런 확률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 정말 복음 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치 오늘 다니엘과 저는 일본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 후미를 밟지 못해서 끌어안고 울면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 시험을 감당해냈던 사람들을 오버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시대적 요구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문을 열어놓고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마치 이 일을 알거나 있었다듯이 다니엘을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대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지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사업장이든 혹은 우리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일본 땅이든지 함께 생활하는 미국이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이것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 이것이야말로 저는 선교는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도 왜 총리까지 되었는데 계산이 안 됐을까? 하나님 30일만 좀 참아주세요. 30일만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기도는 하겠는데요, 창문은 좀 닫고 하겠습니다. 혹시 좀 누군가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요, 30일 동안 창문만 좀 닫고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왜 다니엘에게는 안 들었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온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해 가실 것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런 믿음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해 낼까?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큰 테마라고 믿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 믿음에 대한 갈등은 아마 다니엘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고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조건 가운데에서도 전혀 하나님이 살아있을 것 같이, 역사하실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물론 믿음의 선택일 수도, 이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니엘은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오히려 이런 시험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명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에 대한 선택입니다. 다니엘의 사랑을 보면서
선교지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봅니다. 누가 나를 알아줄까? 한국에 가면 한국에 가는 대로 하필이면 일본 선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라이프라인이 없는 어려운 지역에 아프리카나 혹은 오지에 가면 고생하다가 오신 선교사님이라고 잘 대접해 주십니다. 열매가 없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면 그나마 또 위험 지역에서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선교하시냐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라이프라인은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30년 됐으니까요. 30년 전과 지금은 이제 한국의 위상이 전혀 달라졌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일본은 라이프라인은 뛰어납니다. 밤거리를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이슬람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본에 와서 일본을 선교사들이 평가하기를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많이 돌아가셔서가 아니고 가장 많이 포기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한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열매가 없어서입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교회에 성도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최근에 통계해 보면 일본의 70%의 교회가 1년에 한 명 세례를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한 명 교회 성도가 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더욱 일본인들이 하는 목회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인 가운데 어떤 한국의 식민지라고 하는 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나라의 선교사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하는 것에 열매가 쉽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또 함께하는 동역자 선교사님들이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고백이 무엇일까? 인내라고 믿습니다. 버텨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도 있고 일본인에게도 있는 각자의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에서 참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 중에 선교사들 중에 하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어떤 한 성도님, 일본인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이 많이 드신 그 일본인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부쿠시 센세와 그 선교의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준비가 됐죠. 신학교도 나왔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또 유학생활을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일본어나 일본 문화나 일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 보니까 신발을 앞쪽을 대문 쪽으로 놓고 오는 걸 보면서 제가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에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에 의뢰받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에 은혜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 가정예배 드리러 들어오면서 신발을 앞쪽으로 두는가 뒤쪽으로 보는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을 해줬으면 그렇게 하고 들어갔을 건데 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화의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한결같고 이런 어떤 문화적 수준을 이상을 뛰어넘지 않으면 참 선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일꾼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더불어 마지막 세대에 한국인이 갖고 있는 좋은 점, 일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통해 저는 마지막 세대 세계 선교를 쓰임받는 좋은 팀 사역자가 일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은 모래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은 진흙 같다고 이야기하셔요. 모래알은 낱개로 보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안에 좋은 자질들이 많이 있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모래는 쌓으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진흙은요 엉기면요
성을 쌓습니다. 집을 지어요. 일본인은 개개인으로 보면 정말 나약하고 뭐랄까 플렉서블하지 않고 고지식하고 변화도 느리고 참 능력도 한국인에 비해서 개개인을 보면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단합, 그들의 어떤 협치, 조직 이런 것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한국에 주신 열정과 창조력과 어떤 플렉서블함과 일본 사람들이 한결같은 것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면 예루살렘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루에 3,000명도 세례를 받고 그들을 통하여 마지막 세계의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일본 땅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일본 땅에도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저는 이렇게 노진걸 목사님 또 우리 황희철 목사님 붙여주셔서 격려받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또 이런 기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각자의 사역지에서 힘껏 하나님 나라를 수고한 아름다운 동역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